네, 저는 지난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 또 위로를 보내주셔서 저희 장인 어른의 장례 과정도 잘 마치고 또 제가 봐야 될 여러 일들도 잘 마치고 지난 목요일에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그렇게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그냥 잠을 많이 자고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도리어 마음은 또 영은 새롭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자리를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와 감사와 관심과 또 기도를 또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휴가 다녀와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사실 휴가 전에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부흥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좀 실제적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어떤 거다 저떤 거다 좀 알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바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더 명확해졌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다양하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리어 더 부흥과 관련되는 내용이 좀 모호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부흥에 대한 관심은 생겼을 거다. 그리고 부흥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했을 거다. 그리고 특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열방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부흥이 필요하고 또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인 수가 느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유명한 신학자면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없이는 세계에 소망이 없다. 교회 부흥이 없이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려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가만히 보면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공감할 겁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또 우리 이 인간들의 어떤 타락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대로 가면 이 세상이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물론 이 교회 내에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고 또 교회가 요즘 욕을 듣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신뢰를 또 잃고 희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이지 교회 안에 있는 그 참된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복음,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진정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면 교회가 절대로 망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이 세상이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희망인 거죠. 따라서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쇠퇴하고 줄어들고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 4,000개, 4,500개 이렇게 있었는데 1,000개, 1,5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들은 분명히 그렇게 문을 닫지 않겠지만 문을 닫고 있는 그 교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사라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정상은 아닌 거죠.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닌 거죠.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몇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리조나 열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조나 열방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소원대로 저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흥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교회가 부흥도 중요하고 열방교회도 부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 이제 이게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뭘 하면 될까? 저희 열방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유한다면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될까요? 부흥을 원하는데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내 개인의 삶이 지금과 달리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내 가정이 지금과 달리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뭐부터 하면 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도 이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아마도 많이 배우고 경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요, 조금 안정이, 그래도 제가 부임한 지 지금 이제 만으로 5년이 됐는데 초창기보다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젠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하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정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도, 좀 없는 것들이 있어도 그냥 이해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아닐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경험한 교회나 지금 안정적인 교회, 또 이렇게 잘 서가는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우리 교회가 저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저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명히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제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견들을 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건데요.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두 가지로 모아지면 지금 그 생각과 의견들이 그러면 쉽습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사실 너무 좋은 의견과 생각들인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 좋은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냐? 한꺼번에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견들을 우리가 많이 모아서 이야기해도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열방교회가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가장 먼저요. 뭐부터 손을 대면 될지, 뭐부터 하면 될지,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열방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면 될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뭘 하면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내용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이 될 거예요.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 많은 해야 될 것들, 바뀌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그거를 함께 공유하고 우리 교회가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또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부터 좀 실질적으로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부흥시키기 위해 개인의 삶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고 저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알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요,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오늘 할 분량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일부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한국을 다녀오고 또 시차나 여러 가지가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해야 될 내용의 3분의 2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금 오늘 핵심되는 내용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이 좀 빨리 마칠 것처럼 이야기 드리니까 벌써 표정들이 아주 밝아지시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삭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런데 그 배경을 지금 오늘 세 구절만 저희가 읽었는데 이 앞뒤로 좀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핵심 배경은 이겁니다. 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삭과 그의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잘 살다가 갑자기 쫓겨나게 된,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쫓겨나게 된 상황, 이 배경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원래 다른 곳에 살았는데요. 그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이주를 한 게 아니라요, 남의 땅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주하게 됐다는 거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그랄이라는 땅을 빌려서 이삭과 이삭의 가족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요, 엄청 부유하게 그리고 강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여기서 그 땅은 그랄이죠. 그곳에서 농사를 했는데 2배만 돼도 이게 엄청난 건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죠, 결실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했다. 엄청난 큰 부자가 되게 했다 하는 거죠. 남의 땅을 빌려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됐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다. 그게 이제 오늘 17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땅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빌어먹고 살고 있는 이삭 가족이 부유해지니까 그걸 지켜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건 이삭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삶의 터전, 그것도 풍성하게 지금 결실을 얻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다 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이삭이 처하게 됐다.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다. 다시 말하면 아주 큰 시련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오늘 말씀의 본질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쫓겨난 신세가 된 큰 시련과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린 이삭이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다. 이삭이 쫓겨났는데 쫓겨난 곳에서 어느 지점에 다시 터전을 놓고 거기서 정착했다 하는 거죠. 이 다음 내용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이삭이 이런 갑작스러운 절망과 위기 상황에서, 시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억울하죠. 화가 나죠. 아무리 남의 땅에 있지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수확들도 있고 그런 결실이 있는데 그걸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신세 한탄을 하고 아비멜렉을 욕하거나 또 누군가를 탓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대부분은 절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포기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도 이삭은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절망의 상황, 시련의 상황에서 그저 그 상황에 순응하면서 다시 정착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안에서요, 이 부흥의 의미, 우리가 나누었던 그 부흥의 의미 있잖아요. 그 부흥의 의미와 좀 연결시켜 본다면, 이삭은 이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눴던 부흥의 의미, 특히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부흥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흥이 쇠퇴해가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흥의 의미를 지금 이삭의 상황, 이삭의 행동에 적용시켜 본다면,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고 쇠퇴해가는 상황이고 죽어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다시 일어서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이삭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나중에 결론을 보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부흥의 시작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흥이란 쇠퇴해가는 그 시점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란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절망의 순간이나 죽음 같은 그런 순간이 오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라고 포기해버리죠. 끝났구나 이렇게 포기해버리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버리죠. 그리고 그냥 거기에 젖어버리죠. 당연한 것처럼 내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지금 점점점 죽어가고 있고 죽음의 끝자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죠. 근데 여러분, 부흥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시 부흥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부흥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시점이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그 순간에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인들의 자세를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쇠퇴하고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끝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자리가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자세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위기가 기회다, 신앙 안에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보면은요, 열방교회, 제가 처음에 부임해 왔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와 보니까 그 어려움이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게 화합하고 안정되고 다시 교회를 세우기에 너무 지금 흩어져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같은 노회고 같은 시차례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되는, 노회와 시차례에 보고되는 교인수나 또 들려지는 이야기로 보면 이 교회가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
모습들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4개월 지났는데 코로나가 왔죠. 그죠? 제가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3년 정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물론 이거보다 더 힘든 교회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도. 근데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메가처치 큰 교회에서도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면 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만 5년이 됐는데 지금 그때 상황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안정이 돼 있고, 그때 남아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 5년 동안 잘 안정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처음 열방교회에 왔을 때는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때가 바로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안정되는 시작점이고 이제는 부흥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서너 명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때 몇 명 있었는데 금방 다 나가버리고 서너 명 남았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서너 명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열 몇 명이 다니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열 몇 명이 저희 주일학교를 지금 채우고 있다고요. 찬양팀은 있었나요? 없었죠. 성가대도 거의 와야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찬양팀, 성가대 어느 교회랑 비교해도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부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부흥되기를 희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사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런 교회가 바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다 안정이 돼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제대로 돼 있는 큰 교회로 갔다면 그때 물론 또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5년 동안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큰 교회 가면 좋겠죠.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받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제 아들이나 딸이 좀 그런 교회 다니면서 제가 경험했던 청년부 때, 또 주일학교 때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 아버지를 뒀다는 이유로 주일학교도 또 유스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없는 교회에 다니는 그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다른 교회를 보내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 어떤 교회 학교의 교육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교육으로 그들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됐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붙드셔서 키우셨구나,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의미로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열방교회는 이제 아직 부흥을 논하기에는 아직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막 부흥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정말 진심 어리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작이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를 맺을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분명히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저희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일으킨다면 여기에 속해 있던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대로 멈추게 그냥 하지 않으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구나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엔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부흥과 개인의 삶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정이 좀 신앙 안에서 부흥하기를 원하고 개인의 삶이 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둥바둥거리고 애를 썼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결과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실망감과 좌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처해서 진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겪을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그 시점이 바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붙들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그 어떤 것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낼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을 결국에는 경험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 했냐, 이게 오늘 조금 더 나누려고 했는데 그게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우물을 팠어요. 그가 가장 먼저 우물을 팠어요. 왜 우물을 팠는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신앙을,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는 자의 자세와 믿는 자의 시선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부흥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점을 시작으로 다시 부흥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닥뜨리며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감당하기 쉽지 않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